성공의 비결. 어떻게 악을 이기는가? 사람들의 취미나 소질은 하루 이틀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반드시 일정한 것도 아니다. 식성이 변하는 것 같이 달라지며 환경과 처지를 따라 바뀌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소질이나 취미가 없는 일에서 여러 노력을 하는 것보다 취미와 소질을 가지고 다섯의 노력을 하는 편이 좋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향상성에 있어서 그러하며 그 성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노력할 점은 자신이 또는 가까운 사람들의 취미와 소질, 재능과 타고난 천분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많은 사람들이 소질과 천분을 어기고 직업이나 활동 분야를 택했기 때문에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와서야 성공한 신뢰를 얼마든지 알고 있다. 콩나무에서 콩을 거두며 벼나무에서 벼를 주사는 것 같이 타고난 소질과 천분을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만능의 소질을 가진 이가 있고 무능한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역시 그 스스로 지니고 있는 특성과 남다른 소질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그 소질은 좀째로 쉽게 발견되지는 않는다. 또 반드시 어려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서 특유한 사명감을 자각하는 소수의 인물들을 보는 경우가 있다. 그들의 대다수는 이상스럽게도 종교적인 천재들이다. 그리스도가 12살 때 깊은 신앙적인 과제를 학자들 앞에서 논했다고 기록되었는가 하면 석가님의 종교적 각성도 일렀던 듯 싶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가장 어려서 일생의 방향과 깊은 사명감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는 사람은 역시 종교가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연령이나 환경의 차이가 없이 일단 종교적인 영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되면 그는 그것으로 일생의 결단과 인생의 의의와 목적을 결정짓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인 사명감에 뒤따르는 것은 역시 예술적인 부면에서의 자학이 아닐까 싶다. 예술이란 특수한 소질과 재능을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질과 천분이 없이는 성공 또는 자족을 느낄 수 없으며 또 일찍부터 그 재능과 소질은 나타나는 모양이다. 같은 예술 중에서도 특히 음악 그리고 미술 같은 분야는 역시 위대한 소질과 천품에 의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10여 세의 어린 나이로 음악에 놀라운 천분을 보여준 이가 얼마든지 있으며 천재성을 지니지 못하고는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화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부면에 비하여 문예는 약간 늦게 소질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시인들이 비교적 일찍 문단에 나타나나 대개의 청작가들은 약간 늦게 그 높은 재능과 천분을 보여주는 것 같다. 종교가 예술가보다 비교적 늦게 천분과 재주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학자가 아닐까 한다. 학교의 성적이 좋다는 것과 학자가 된다는 것과는 다르다. 학교에서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어렸을 때는 재치 있는 애들이 성적이 좋은 편이며 그 뒤에는 기억력이 우수한 애가 비교적 좋은 성적을 올린다. 그러나 고등학교 정도의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이해력을 풍부히 지니고 있는 학생이 넓고 자유로운 성적을 가진다. 그리고 학자가 될 소질은 거의 대학에 가서야 나타난다. 학자가 된다는 것도 하나의 소질과 천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철학이나 사상적인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과 학문적 결실을 남긴다는 것은 소질과 천분이 없이는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중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나타내던 학생들이 많이 선생이 되고 별로 두각을 나타내 보이지 않던 학생들이 후일에 위대한 학자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아인슈타인 같은 이도 그 한 실례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부류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질이나 천분에 의하여 성공하며 직업을 택하여 뜻하는 업적을 얻을 수는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가장 늦게 소질과 천분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실제적인 활동, 사회적인 부면에서 대성한 인물들에게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정치가, 군인, 실업가 등의 실천 분야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늦게 자신의 소질과 취미, 심지어는 천분을 발휘하는 때가 있다. 물론 몇 사람의 예외자는 있다. 소피트 같은 정치가는 젊은 나이로 나폴레옹에 대항할 수 있었으며 알렉산더 대왕은 30세 전후에 역사상 최대의 건국을 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적인 분야에 속하는 사람들은 활동과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역량과 신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자연히 어느 정도의 시간과 환경의 변천을 필요로 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일찍 소질과 취미, 재능과 천분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또 그리고 인간의 행복이란 결코 그의 천분, 사회적인 업적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땅을 차지할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는 말씀의 뜻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일생의 과업을 어디서 발견하며 무슨 직업을 택하게 될 것인가 함은 점차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어진 사명감에 살 수만 있다면 그에서 더 행복됨은 없을 것이다. 비록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사회, 역사적 과제가 요청하는 어떤 과업에 과감하게 뛰어들 수만 있다면 생의 의의와 목적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줄로 생각된다. 그 어느 편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소질과 재능에 따라 주어진 책임에 충실할 것뿐이다. 그것으로 족하며 결코 낙오의 느낌을 가질 필요는 없다. 큰 집을 짓기 위하여서는 참으로 많은 재료가 필요하며 제각기 모양이 다른 돌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큰 조화의 세계와 역사에서 본다면 어느 개인도 버림받거나 소홀히 여김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들의 일생을 소년, 청년, 장년기로 나누어 왔다. 장년기는 다른 어느 기간보다도 길다. 그것은 많은 활동과 사업에서 결실을 거두어야 하는 시기인 때문이다. 길게 잡는다면 28, 9에서 55, 6까지일 것이며 최근은 25, 6에서 60을 넘는 나이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다. 적어도 30년간 또는 40년의 기간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도 이 기간에 속하는 문제이며 행복과 불행을 논하는 것도 대개는 장년기의 생활과 활동성 여하를 말합니다. 이제 이 장년기를 통하여 반드시 요청되는 또 하나의 행복의 신념, 뜻있는 일생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확고한 신념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신념은 장년기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년기를 신념 없이 보내거나 살아버린다면 그는 목적 없는 여행, 내용 없는 수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의
공허감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이다. 장년기의 신념만이 일생의 내용이며 평생의 결실이며 죽은 뒤의 이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년기를 보내고 장년기를 맞이하면서 반드시 지녀야 할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뜻이며 인생의 신념인 것이다. 일생의 목적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개임의 성실한 경기장에 임하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그것이 곧 다름 아닌 장년기의 신념인 것이다. 그러면 장년기를 맞이하고 보내는 우리들은 어떠한 신념을 가져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목적에 관한 신념이다. 민족 경제를 바로잡는 일에 이바지하겠다든지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국민 도의를 재건한다든지 고귀한 예술을 통하여 삶의 내용을 윤택하게 하도록 노력한다든지 의식주의 간편과 합리화에서 사회생활에 협조한다는 등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생활 목적과 신념에서 주어지는 일이라 생각된다. 종교가 학자, 예술가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인들은 제각기의 목적과 신념이 있어야 한다. 우리들이 작은 마을을 생산 개량하여 생활 수준을 높인다든지 보다 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도덕의 뜻을 두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별로 목적과 신념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물론 밥 먹고 일하는 생활은 특별히 높은 목적이나 신념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목적도 신념도 없는 생활은 오래지 않아 우리들의 노력과 활동에 회의와 권태를 가져오며 스스로의 하는 일에 대하여 불만과 멸시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이 삶의 목적인가? 이러기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곧 그것이다. 이러한 회의와 권태 속에는 자족과 자존심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일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불행과 고통, 정신적인 공허를 넘어서지 못한다. 우리는 언제나 높은 목적, 깊은 신념의 소유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이러한 신념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부수적인 두 가지의 의의를 겸하여 차지하게 한다. 그 하나는 악에서의 구출이다. 누구든지 삶의 목적과 신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비록 종사하는 일에 약간의 성공과 만족이 온다 하여도 결코 가벼운 향락으로 휩쓸려 들지를 않는다. 그러나 신념과 목적을 잃은 사람들은 곧 주어진 재산, 얻어진 세력과 지위를 그대로 쾌락과 향락의 방편으로 삼아버린다. 즐거움과 행복을 구하는 것이 인생일진데 쾌락과 향락을 멀리하라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은 못 된다. 그러나 육체적인 쾌락, 일시적인 허용과 향락에 도취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며 유구한 행복, 값 있는 삶의 결실을 찾는 방도는 못 된다. 둘째로 장년기를 통한 생의 신념과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직업전환 및 잘못된 시간과 정력 소모를 방지해준다. 여기에 길 가는 두 사람이 있다 하자 목적이 있는 사람은 조금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소비시키는 일이 없다. 목적과 신념이 고귀한 뜻으로 향해지는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길을 택한 또 한 사람은 목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과 정력을 도중에서 필요없는 일 때문에 보내버린다. 인간들의 일생도 마찬가지다. 목적과 신념이 있는 사람은 항상 같은 방향과 뜻에서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활동을 거듭할 수 있으나 그것을 결한 사람은 많은 시간과 정신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킨다.
또 어떻게 보든지 자주 있는 직업 전환은 실패와 불행의 조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 전환은 역시 목적과 신념의 결여에서 오는 결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장년기를 확고한 신념으로 보낸다는 일은 무엇보다도 귀한 정신적 태도인 것이다. 그러나 긴 장년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반드시 각오해야 할 또 하나의 신념이 필요하다. 물론 복잡하고 제각기 환경이 다른 일생을 살아가는데 지녀야 할 신념이 한두 가지일 리는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일생을 뜻있고 보람있게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 한 가지의 각오는 절대로 필요하다. 어떻게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는 신념인 것이다. 사람의 일생을 등산에 비교한다면 정신적인 면에서는 등산의 수고가 곧 악의 항쟁인 것이다. 높은 산정에서의 즐거움과 행복, 그것은 악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진 정신적 만족과 행복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어떤 술책을 쓰지 않고 모든 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과감하고도 자신 있는 해답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문화는 건설되어 왔고 역사가 발전을 거듭해왔다면 앞으로도 우리들의 일생은 악과 싸워 선을 건설하며 민족과 조국의 과업을 영원한 반석 위에 재건하는 정신적 신념과 사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이러한 정신적 태도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끝내버린다. 그러나 높은 등산을 뜻하는 사람이라면 각오와 준비를 더 귀하게 보는 법이다. 인생의 등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정신적인 행렬의 낙오자가 되지 않으며 보람 있는 삶의 자취를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악의 항쟁, 그로 인한 승리에서 얻어지는 만족과 행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이 목적과 신념을 높이 평가하면서 악에 대한 승리의 신념을 보다 중요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